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광순, 정광순. 정광순? 네. 주여 월라이스케 세레베네. 순박하네요. 네? 순박하다고. 아, 네. 그렇게 뭐 저기 나 충성 잘해요. 아멘. 충성 잘해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다. 아멘. 아멘. 다 충성해요. 열심히 충성해요. 아멘. 네. 그리고 이 전도서를 가면은 자기의 권한이 되는 거 없는 거. 아, 담임 목사님한테 100% 순종하는 거. 아멘. 100%. 그 대신 거기에 다른 목사들이 들어와서 뭐라 하는 거는 그런 건 듣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목사 와서 뭐라는 건 손님이야. 그분들 손님. 마시러 온 거야. 마시. 그냥 이따 갈 사람들이니까 진짜 식구는 담임 목사님 식구는 전도사하고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러니까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딴 게 아니요. 그 훈련 받는 게 무슨 훈련을 받아. 딴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갖고 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뽑아내서 이제 다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 잘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담임 목사님들 순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충성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건 개밥그릇 쓰임 받는 주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종이 올려드립니다. 이 종에게도 물질을 주세요. 아멘. 성리하고 무죄하고 계속 설립하고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진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조성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게 그래도 다니면서도 예수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안 주셨다면 벌써 세상 떠났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뭔가 조상규 목사님에게 받으실 것이 있어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말씀을 보세요. 뭐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주님한테 우리가 하는 것은 10가지 되면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기분 나르도 다 저기에요. 정경모 집사님 누구셔? 저희 아들, 예? 저희 아들이에요. 근데 이 녀석 왜 안 왔어? 주일날만 알수있는. 주일날만? 예. 흔히 말하는 썬데이 신자라고 그러는데 난 썬데이가 뭔지도 몰라. 나는 미쪽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왈라이스케 세레인데 오 주여 아들 괜찮네. 오 주여 괜찮아. 아주 그래도 엄마의 그걸 갖다 참 저기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엄마의 걸 많이 생각하면서 남편보다 20배 낫네. 목사님 생각하는 거 남편보다 20배 나. 예수님 이 정용모 사업도 아들. 잘 되게 기도해주세요. 네? 사업하고 지금 네. 사업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 이 아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인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지금 사업자가 되었다 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 26장 10절 축복 받으세요. 박경호 목사님 예수님 역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예수님 여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 박목사님 지금 자꾸 이제 올라가는 이제 지금 대학 계속 올라가는 단계 이게
여기서 잘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한 20년 전에 막 올라가니까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말해 시간방 떠다가 내가 14년이고 5년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고개 이렇게. 주님이 고개 들리면 천박되는 거예요. 개박그릇 때립니다. 개박그릇. 주님이 고개 들리면 개박그릇 되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올라갈 때 그때 자꾸 낮아지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 자꾸 그래야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고. 아멘. 네. 주여 감사를 답하고 지금 박경호 목사님은 서울의 종이 아니고 강권적인 종에 만났을 거예요. 주여. 강권적인 종은 뭐냐면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주님이 너 내가 쓴다고 그래 만들어서 뽑아낸 거예요. 네. 주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 소망합니다. 복전도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 그래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니 기도를 안 해요. 네? 밥은 왜 먹어? 밥은 왜 먹어? 살라고 먹지. 기도가 밥은 3끼 먹어서 왜 기도는 왜 이렇게 하루에 3번도 안 해요? 3번이 뭐야?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예수님이 얻고 다니겠다. 아멘. 아멘.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할 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네. 아멘. 성령 하나님 움직이게 해주시는 건 기도예요. 아멘. 아니 그 성령 하나님 뭘 움직여? 돈을 움직이고 권력을 움직이고 뭐 명예를 움직일 거야. 기도 좀 하지. 네?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요. 예수님, 제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그 전에 제가 기도를 작심을 하고 계속 드리다가 며칠을 쉬었어요. 무슨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였어. 그런데 주님이 딱 뭘 주시냐면은 꾸중을 하지 않아요. 참, 야, 딱 뭐라고 영감이 뭘로 오냐면은 나는 네 기도 들을 때 그렇게 기쁘다. 우리가 더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너 이놈의 자식아 왜 이 기도한다고 작정해놓고 기도 안 하고 뭐 미치지 말고 뭐하냐고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인격으로 대해요. 나는 네 기도 들을 때 참 기쁘다. 그 영감을 받고 이 안 녹을 수가 있어. 돌덩이도 녹아. 주님 참 못했습니다. 자, 목전도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시편 130편 2절 얼른 쳐다보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 말씀 그거 보면 이제 주님 뭐라고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무슨 그릇인가? 나는 무슨 그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그릇인가? 저기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어디 편찮으세요? 감기 기운이 있지. 감기. 네. 감기 기운이 저기 있을 때는 마스크 써야 돼. 왜냐면 옆에 사람은 그 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몸이 건강하고 감기 기운 있을 때 마스크 내면은 그건 안 좋아요. 그거는 뭐냐면 코로나 두려워가지고 지금 바짝 주눅 들어가고 앉은 걸로 보이거든. 근데 죽고 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감기가 그런 기운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감기는 저녁이 되거든. 네. 아, 목사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무슨 그릇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98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왜 내가 여기로 오게 됐는가? 왜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린가? 이거부터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형식적으로 온다고, 형식적으로. 자,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 제가 오늘 5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수님이 이 심령을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고 저를 좀 믿음으로 또 세워주십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왔느냐. 아버지.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왔느냐 이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저거 몇 번 봐. 그 얼굴 봐, 그 얼굴이지. 거울을 3번 입어보고 옷도 입어봤다가 봐서 폼이 안 나오면 또 벗어서 또 딴 거 입어보고. 왜 그렇게 자기 겉모습을 보면서 왜 자기 심적인 내적인 걸 못 보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 중심을 보지 못해요. 속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라. 중심을 봐요 우리.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이 보면은 보여요. 쭉 보입니다. 사실 보여요. 그래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복전도사는 지금 확실하게 뜨겁게 막 확 그렇게 뭐냐 이 불이 붙은 그런 완전 그런 체험을 아직 못했어. 예. 뜨거워요. 그런 체험을 못했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은 달라고 하고 뗐으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시오. 아버지. 제가 이 성격이 말이야 불 같아갖고 이 성격을 내가 이 조종을 못했었거든. 그걸 놓고서 1년 이상 만난 그 기도를 매달렸어. 예수님. 조사로부터 내려온 이 성격, 이거 불 같은 성격만 좀 요것만 죽여주세요. 죽여서. 그럼 다 안 죽여. 100일이면은 한 80%는 1년 이상을 그걸 기도를 했더니 20% 남겨놨어. 왜? 그거 갖고도 기도해내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 안 해줘요. 천만 해봤으면. 다 안 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냉겨요. 자,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 문제 있어. 또 개개인의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있는 것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바꾸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로다가 내가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그냥 개 밖으로도 그냥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오늘 큰 집이라고 나왔잖아요. 큰 집. 큰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주님의 그 큰 집에서 자 금그릇과 은그릇과 살그릇과 질그릇과 이 귀한 그릇으로 다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나는 무슨 그릇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교회에서 다 충성해야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보면은 징글맞게 전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속색이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안 해본 분은 이 신령 하나가 귀한 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매운 거 안 먹는 사람이 맵다면 매운 게 뭐야 이렇게 묻지?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해보고 교인들을 양을 쳐보는 사람은 쳐볼 목사들은 맨발 먹고 겨울에 눈바닥에 심지도 가라고 가요. 시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다 두 가지예요. 전부 다 두 가지예요. 설교도 자기 노력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영감으로 설교를 하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찬양인데도 똑같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찬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특송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특송을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특송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에서 특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나와서 율동하는 사람도 두 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체를 못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시키려면 이거 되새겨서 못 있어요. 나와야지.
두 가지예요. 혼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혼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혼적으로 느끼는 게 두 가지요. 그게. 그게 교회에서 대부분 보면 이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거의가. 다 혼적이에요. 혼적. 그러니까 혼적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회에서 그거 유명한 가수 젊은들 나와가지고 지옥 가려고 지옥 전야전 하잖아요. 막 팬파티 입이 틀고 어디 막.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그 팬티까지 벗어서 막 던지고 불하다 벗어 던지고 난리 피자니까 막 미쳐서 팔고 하라고. 그게 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혼적으로 즐거워하는 거 혼적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와서 뭘 하려면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 그 인도하심을 받아봐야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이 영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 노력을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저희가 스쿼트 시켜주는 거야 또. 진동 목사님 조 목사님. 네. 여기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막 나가다가 저렇게 되면 확 흩어져 버려. 이게 어떻게 뭐냐면 이 연못에 찬찬하잖아요. 돌 던지면 슉 늦게 나가는 그렇게 돼야 이제 확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끌어모으려면 또 한참 걸려.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실생활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확 흩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참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혼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나와서 율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찬양 인사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다 두 가지씩. 왜? 천국과 지옥이 왜 있어?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에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쓰임받는 그릇.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모세라는 사람은 솔직히 그 사람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왜? 그분은 그 애국 왕, 그 왕의 그 딸이 그 물에 떨어나가는 거 갈대 상자에서 담겨가지고서 그때 그 애국 왕이 남자 애는 벗으면 다 죽여버리고 고추냥 다 고추는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고추 말고는 다 살려라 태어난 애기들을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는 이거 저 모세가 고추라고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 시부리언이 이거 나가는 엄마가 시부리언인데 안 죽일 수가 없잖아. 근데 죽일 수가 아니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장 만들라고 하수구에 띄워버렸는데 그때 애국왕 딸이 나와서 목에다가 건져다가 그거를 유모를 불렀는데 하나님 역사로다가 어떻게 했어? 딱 모세 낳은 어머니가 와서 그걸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해가지고서 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그런데 누굴 택했어? 하나님을 택했어요. 왜 하나님을 택했어?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려면은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금은 보아에서 내가 파묻혀 살겠지만은 이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바라본 그 모세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3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인도에서 광야로 40년을 돌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왜? 참,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어수룩해요. 왜? 거기서 모세 한 사람하고 거기서 모세 좌우에서 돕는 그 밑에 사람하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그 230만 명이라는 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모세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앞뒤로 배설물이 나가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부경화 바라보고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새가 없잖아. 왜 그런 거야?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물론 이 세상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이고 뭐 싹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왜 그 세상을 싹 물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었느냐.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를 보고 이쁘다 하면 너도 내 거요 너도 내 거요 다 끌어다가 말을 하서 먹어요. 성이 너무 물란했어요. 그래갖고 창세기 6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두 번이나 한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로 쓸어버리자 하면서 그래도 씨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견한 것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8식구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이었지만은 그 노아 식구가 그렇게 노아하고 똑같이 믿음이 똑같으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에서 10식구가 예를 들어 10식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9사람도 잘 먹고 잘 지내요. 잘 먹고 잘 지내요.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복은 같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식구에서 한 사람만 아주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너만 갈비 뜯어먹고 하루 갈비 먹고 나머지는 시금치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복은 같이 누려. 근데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한테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다 성이 뭐 박, 이, 김 다요. 원성이 뭐냐? 박경원 목사가 아니요. 노경원 목사고 나는 이명수 목사가 아니고 노명수 목사요. 노아서는 내려온 거거든. 그게 다 인종이 퍼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수익 노시요. 노조조사. 다 수익 노시라니까. 나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때 홍수가 이스라엘 뿐이었다고. 이스라엘만 홍수를 내렸다고. 여러분,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은 조금만 높아도 안 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위에서 물 막상 쐬러 보면요. 그 위에서 올라와. 일로 다 내려와, 일로. 여기서 다 고이게 돼 있어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라는 거예요. 잘나치지 말고 낮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낮아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잔치집에서 초청을 받으면은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산석에 앉았다가 망신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폼 잡고 산석에 올라앉았다가 야 당신 거기 왜 내려와서 이 말석에 앉아. 그러면 개망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낮추면서 우리는 모든 자를 대할 때 낮춰서 같이 상대를 하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자, 이렇게 모세와 이 노아는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훌떡 넘어가가지고선 신학으로 오면은 신학에서는 누가 쓰임받아?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뱃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시므는 학문이 없는 자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학문이 없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도 학교 안 다녔어요. 베드로 전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도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다고 나와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이 전부 진실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학에 보면은 누가 보면 16장 동에 17절에 보면은 율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예. 이 하나님 와서 받침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구을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는 결혼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다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 동료들하고. 그러면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날이 허리 새니까 아이고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싣고 쭉 떠나려고 그물을 싣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불러 밖에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대개 시몬인데 이 시몬의 사람은 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었어. 비록 뱃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왜 뱃사람들의 성격이 과격해서 뱃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충남 고향이고 저 대천 해석장 옆에 그 광천이라고 해요. 광천 그거 말 사람들은 알아. 내가 거기서 살아봤지만 조금 더 한 2년이나 살아봤어요. 진짜 뱃사람들 진짜 상대 못해요. 그래도 나는 거기서 그 뱃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냈으니까 2년을 나도 보통 놈은 아니었어. 대단한 거 나도. 진짜 왜냐하면 이 뱃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살거든요. 고기 잡으러 가면은 배를 타고 나가면 자기가 다시 육지에 와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배 타고 나가면 한 달이고 15일 있다가 오면은 다시 배 탈 때까지는 개망나게 노는 거야. 막 술 먹고 받아버리고 들이 막 때려 부시고. 왜? 자기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만큼 성격이 과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자기 그래도 잔뼈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오면서 잔뼈가 굵었는데 지금 밤새도록 어부가 고기 못 잡고 부양 가지고 있는 시몬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어쩌나. 뜰뜰하잖아. 그런데 엉뚱하게 깊은 데다 그물 내려라. 그러면 이 시몬이 깊은 데다 그물을 안 내리냐. 그물 내려봤습니다. 얕은 데도 그물 내려봤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기 못 잡게 다 고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뒤집어 쓰려고.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너무나 오묘해요. 몰라요. 제가 지난날 쭉 생각해서 보면은 정말적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주님은 그러한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그 아주 진짜 못된 친구들 많은데 다 죽었어요. 나 하나만 살았어.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 거거든. 나만 살았어. 전부 담배 피게 가르치고 술로 가르치고 내가 다 했어. 내가. 그래 나는 살았어. 다 죽었어 지금. 하나도 안 살았어. 참 내가 그거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인 종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쓰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생명을 연장시켰다.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그래갖고 하여튼 나는 제일 먼저 술 먹고 자빠진 거 뭐냐면 7살 때였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 술 갖다 주려고 왜 시골 부엌에다가 술 갖다 놓잖아. 근데 그 집에 누구나 농사 그때 하여튼 그때 내가 하여튼 별을 빌 때가 그게 됐는데 그 집에 남자가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은 양정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술을 갖다가 그 부엌에다가 달아야 이렇게 부어놨어. 그런데 이거 조그만 7살 때 그 집 아들하고 나하고 세림이 부엌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 조금 먹어보니까 씁쓸하면서 들치면서 괜찮아. 그래서 한 모금 먹어보고 너도 한 모금 먹어봐. 돌아가면서 한 모금 먹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7번 먹으니까 근데 조그만 데 하나 들어가요. 휘하니 좋아. 그래서 야 이상하다. 어지럽고 얼떨떨하다. 조금 더 먹고 조금 그 세림이 다 뻗어버렸어.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그 술을 내가려고 그 이제 어머니들 와서 보니까 세림 다 뻗어있거든. 나이가 갔었어. 일찌감치 술을 먹고 7살때 뻗어버렸어요. 다음에는 13살 때부터 피웠어요. 아유. 다음에 13살. 일찌감치 내가 이거 참 이거 희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고 13살에 담배를 시작해가지고 17살 되니까 아버지하고 둘이 낚시를 갔는데 담배 까고 나이트로 이렇게 놓더니 나 저가서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낚싯대 달봐라 하고 가시더라고. 피라 이거요. 그러면 거기서 한가치만 피고 아버지 피고 놔둬야 되잖아. 거기서 만약에 15개 한가에 20개가 들었는데 그걸 저기 하면은 거기서 다 빼고서 2개만 이렇게 남겨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여기 말은 못하고 그게 부모의 말. 부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호되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 아멘. 생명을. 아버지.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가 어서 집회에 갔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주에서 돈을 다 꺼냈대.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열어갖고 이렇게 꺼내보니까 하나 쏙 뺐대. 하나 쏙 빼돌리니까 10만 원짜리가 올라오더라는 거. 10회가 또 틀렸다. 집어넣고서 또 옆에 쏙 빠니까 또 5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너도 안 해. 빠뜨려. 근데 옆에 빼니까 5천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대. 그러면서 집회 끝나고 자기 개화하고 엎드려갖고 예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복달라고 기도드리니까 영감으로 뭘 주셨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냐. 네가 그렇게 인색하면은 네가 그렇게 소금이면 나도 왕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벗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하고 또 친구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애인같이 생각해요. 그거 우리한테 엄하게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엄하게 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마음에 만약에 상처되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해요. 세안교회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선배님께. 근데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와갖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되는 일이 없대. 되는 일이. 10가지 20개 다 막힌다니까 앞뒤. 그러면서 기도를 좀 드려봐 주세요. 왜 그런지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금 권사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지 좀 이걸 갖다가 앞뒤로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라고 주시냐면은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주님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눈 껌뻑껌뻑 하더니 뭐를 회개해야 된대요? 묻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를 회개하냐고 지금 권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자 우리 같으면은 너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걸 회개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해요. 그 권사보고 하는 말씀이 네가 잘하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회개할 거 네가 잘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우리가처럼 무지막지하게 절대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상처를 안 줘요.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상처 주고 뭐하고 뭐 어떤 여자가 와서 또 뭐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맨날 뭐 술 먹고 뭐 저하고 뭐 돈도 안 벌어가지고 주정만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근데 뭐 어디 가니까 뭐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당장 이혼해주고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런다. 근데 누구한테 말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고 와봤는데 정말 이혼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뭐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그 목사는 잘못한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하라고 한 것은 외도했을 때 외도 바람 폈을 때는 무조건 가차없이 이혼하라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신하고 안 산다는 거요. 가차없이 버리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아니어도 같이 살려면 같이 살아라 했어. 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얘기해주시 무지막지하게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어느 40살인가 40살 먹은 여자분이 왔어요. 결혼했는지 아닌지 몰랐는데 와가지고 제가 앞으로 전도사래 전도사. 그런데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갖고 왔는데 그 좀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 드렸어요. 예수님 이래 내가 저기 왔는데 지금 이 전도사님이 앞으로 주님한테 충성할 할 길을 좀 알려주시면 충성한다고 하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원래 중국 선교사라고 해요. 중국 선교사. 그래서 중국 선교사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얼마나 무섭겠어. 아이고 나 못 가요. 아이고 나 뭐야 벌벌 떨어져 못 가다가 막 소리 질러. 나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지금 다 보시고 들으셨죠? 못 간다고 지금 벌벌 떠네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얘가 하라면 해도 안 가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 무섭지? 겁나지? 그래 알았다. 나를 통해서 그걸 주시는 거야. 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체험을 하고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대하는구나. 예. 상처를 절대 안 줘요. 예. 절대 상처 안 줍니다. 병을 고치잖아요. 병자가 왔어요. 병자가 왔는데 기도해서 분명히 그때는 고쳐. 그 목사 안수 받고 15년 됐는데 몸이 한쪽을 못 써요. 한쪽을 다리도 이렇게 질질 끌고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이렇게. 거기 왔어. 그래가지고서는 기도를 막 성령 불러 강하게 때려 기도를 하니까 이 다리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손이 올라가 이게. 이렇게도 안 됐는데 이게 올라가더라고. 그래도 할렐루야하고 막 저기 했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틀 뒤니까 전화가 또 왔어. 또 그렇다는 거요. 또 그렇다고. 이상하다고. 그래갖고 또 오라 그랬지.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강당 앞에서 서서 또 저는 또 이거 올라가 이게 또. 그런데 집에 가면 그 이튿날 또 하루 지나면 또 전화가 오고 또 그렇다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주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왜 기도될 때는 치료가 된 것처럼 저렇게 괜찮고 손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집에만 가면은 그렇게 하루 만에 전화가 와서 또 그러냐고 왜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보면 뭐 환자고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자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뭐 아무리 기분 나는 그런 분이라도 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팍 그래서 완전히 완치되는 그런 거는 거의 드물어요. 드물어. 나도 이제 세안교에서 7년 동안에 28살 먹은 젊은 놈이 이 림프종 암으로 걸려갖고 와가지고 이 다리도 질질 끌고 손도 하나 이렇게 못하는 애가 한 방에 해결해버리더라고. 한 방에. 그 엄마가 권사인데 그냥 그 앞에 앉혀놓고 그냥 머리다 손 올리려고 하면서 막 불을 강하게 때리니까 거품이 오고 막 터하더라고. 터하더니 갑자기 웩 하더니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그렇게 물개 그런 것이 막 쫙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권사님 뒤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네요. 화장이 갖다가 막 뜯어가지고 막 닦고 막 앞에 막 그래놓고도 그 이튿날부터 괜찮아요. 나 한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 금방 그 자리에서 고치고서 그 이튿날 또 그렇다가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걸 여쭤보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종 너를 갖다 권위를 세워줬더래. 권위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오른잡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 몇 명 앉아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막 했는데 아무렇지 않으면 뭐 목사도 별볼일 없네. 예수님이 잠깐 권위를 세워준 거래요. 그게 다른 목사들 그런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그걸 주는 영감으로 그러더라. 권위를 세워준 거야. 그리고 그 치료 못 받은 그 생명은 회개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번째 불렀어요. 이걸 불러갖고 물어봤어. 회개할 게 뭐 있느냐. 크게 하나님한테 회개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 맞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맞았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권사님이 40일을 금식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 고2짜리가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고. 근데 고쳐주긴 뭘 고쳐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니까 기도 마당에 나와 거야. 하늘에 대고 그냥 있는 용 웃는 용 그냥 18, 19명 다투고 난리가 양방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국 그분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뭐 얼마든지 해주고 싶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세 번째 갖고 이제 뭐라 하냐면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 됐는데 방언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못 좋겠냐는 거예요. 교인들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목사가 방언을 못했는데 어떻게 좋겠냐. 참. 참 맞잖아요, 그게. 니도 하는 자가 이 방언을 못하니까. 이게 방언 못하니까 죄는 아니거든.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은사 없는 거 죄가 아닙니다. 은사 있고 그걸 잘못 사는 죄지만은 은사 없다고 죄는 절대 아니고 은사 없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하고 은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못해 어때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냥 앉혀놓고서 머리다 손을 넣고 하나님. 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주님이 부주신 양 때는 방언을 하는데 이 목회자가 이 방언을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을 열으십시오. 하고서 그냥 딱.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을 그 터치할 때 내가 경험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셀라 이걸 셀라를 빨리 하라고 해요. 마이크 입에다 딱 대주고 셀라 빨리 하라고 셀라. 그 다음에 달달달달달달 막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방언이 확 열렸어요. 좋아가지고서 그 다리도 말아주고 손도 말아주고 말이 막 왔다 갔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영등포에서 뭐 세알교시 영등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난 영등포에서 그때 기도를 할 적인데 이상하게 거기다가 그걸 세워가지고서 나는 한 1일 있다가 영등포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장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7년 2개월 됐어요. 7년 2개월. 그래서 요새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성전 이전 열고 기도 드리고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안 돼요, 절대로. 왜? 우리는 다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라 내 권한은 없습니다. 죽을 권한, 살 권한, 먹을 권한, 먹지 않을 권한, 전부 다 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멘. 종의 신분은 그게 종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어? 예수님 심심하고 피곤하고 좀 쉬세요 이러고 지가 다 쥐 노릇하고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 강단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가 여러분 후지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 전부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에 5만 8천 군데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2만 개가 훨씬 다 넘었어요, 문 닫은 교회가.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문을 닫고 가는 실정이에요. 여는 것보다 닫은 게 더 많아요. 지금 이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요? 예수님의 잘못이요?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 목사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 목사들의 잘못은 90%예요. 90%. 그리고 하나님이는 그 백성들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못해요. 다. 근데 목사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사가 20만 8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목사들이 은퇴해갖고 지금 막 뭐 다단계로 다녀갖고 나 완전히 사회를 습관 만들어 놓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나 아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게. 그리고 내 친구 목사 하나는 은퇴해가지고서는 교회 문을 닫고서 지금 어디 가냐면은 춘천 강원도 춘천 가 있는데 거기서 아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이제 며칠 머물려고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들이 은퇴 목사들 다 모여갖고 하는 짓이 이거 말 멀어갔네. 이거 말 혼나 이거 그거 더 터져 오다갔죠.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왜 여기서 나이 드신 분 저기
네. 근데 뭐 그때 무슨 요리였지? 세상에 여기 들어왔는데 찬양 시작하기 5분 전에 전화가 들어와서 받으니까 추천대 그 목사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교회 노타리에서 좀 기다리고 있대. 아우 나 지금 여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차에서 자고 있을게. 언제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9시 넘어야 될게요. 그래갖고 차에서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30분 동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차마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은퇴 목사들하고 다 모였대 같이 이렇게. 근데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 여러분 지금 죽음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3년일지 이걸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번 오셨어요. 두 번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뭘 오셨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에 거기 보면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두 번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수백 명이 멍하니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자세히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십니다. 여러분. 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 들림 못 받으면은 전부 다 사지가 다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정신 차릴 때 어려움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예. 그때 휴거라는 건 휴거가 아니고 들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들림 받지 못하면은 나머지 미달된 자들은 그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왜 기회를 주냐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슴 아프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만약에 그 세 번째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 받지 못하고서 버림을 당한다면은 손으로 다 몸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눈을 파내고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를 내 구세주라고 외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 질서가 있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강단에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면서 네가 감독자로다가 여기 서가지고 내 대변인이 돼갖고 충성해라.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감독자로. 그러니까 이 감독자로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건 잘생겼건 잘못생겼건 뭐 믿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울 적에는 여기에 감독자로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감독자로다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은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 구약으로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지금 이 감독자로 세운 담임 목사님이 은사자라면은 선지자로 쓰는 거예요. 구약 때 선지자. 구약 때 선지자는 왕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선지자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나라에 평안이 왔어. 아주. 그런데 선지자 말 안 듣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막 아주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다 하나님이 세워줄 적에는 이 교회 감독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대변으로 세워놨다. 그러고서 감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자, 서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보면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담임 목사는 똑똑해요? 담임 목사는 똑똑하지 않아.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사람들이요. 담임 목사를 우습게 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개밥그릇이에요. 그게 개밥그릇이고 딴데 개밥그릇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아멘. 질서 지키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한 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왜? 보이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대비를 세워주신,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밑에 이제 비서관이고 지금 미국으로 보내요. 이제 특사로 나가 보내면은 미국에서 그 사람을 한국 대통령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강단에 세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이요, 작은 하나님. 절대 이렇게 틀린 말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운 그 목사님한테도 순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베드로 되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일자 무시, 한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수제대로 썼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초등학교나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데 부끄러울 거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당당해 나는. 대학교 나고 박사라도 하나님 마음인데 그거 멍청한 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생각해요 여러분. 난 잘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지옥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뭐 돈 없어도. 할렐루야.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그러면 돈 받고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돈 없어도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아. 그거 우리 몫이야, 그거 우리 몫이요. 예수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하셨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반길 나가기 쉽다. 약대는 우리 하루보다 값절 큰 거예요. 그것이 반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이거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아멘. 서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미워도 절대 미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비판하고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뺑 들어가고 나한테 온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꼭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뭐 모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천국 가서 꼭 만납시다. 천국 가서 꼭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서 꼭 만납시다. 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네. 천국 가가지고 그때 몇 년도 며칠 날 금요일 날 그 수사님께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째 그분이 안 보이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거.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사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게 아니에요. 노숙인이 불쌍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떨어진 사람이 불쌍하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서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들어서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네? 서울역 가서 노숙자 거기 사역을 갔는데 야 100몇십 명이 모여 100몇십 명이 그런데 그 전부 다 눈물을 여기저기서 눈물을 펑펑펑 쏟아가면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집회 가고 예배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못 봤습니다. 참 못 봤어요. 너무 많이 안타깝다고. 우리는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런 이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에 여기저기서 눈물을 줄줄줄 흘려가면서 막 아니 인대로 갔다가 내가 오히려 은혜가 너무 받아고 내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야 그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을 보고서 다른 데 와서 이렇게 예배 들어보면은 지금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저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저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게 오더라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요. 밥은 왜 먹어? 아멘. 육신을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철저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휴대폰이 방전되면은 다 방전기 물어보면 충전기 꽂아서 충전시켜요. 그래 이거 쓸 수가 있어. 완전히 방전되면은 못 써. 멍텅이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겨울을 믿으면은 자꾸 믿음이 내려가는 거. 자꾸 내려가 더 내려가. 나중에 바닥 나갔고요. 다 방전되면은 그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방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로다가 믿음을 충전시켜가지고 자꾸 내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다니고 내일 다니고 자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다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소용없어. 그거 개박버리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이게 행함으로 옹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말하면 뭐할까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개박그릇 되지 말고 귀하게 쓰는 말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아멘.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개박그릇으로 왔다면 이제 귀하게 예수님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이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좀 한 가지